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본문이 굉장히 짧죠. 자, 천국. 마태복음에 그 천국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천국 마태복음 13장을 저희가 신대용 공부할 때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오늘 말씀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 선포를 하신 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시고, 예수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오해가 되는 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우리가 이게 약간 미래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의 그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는 이미 온 거죠.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현재 완료형은 이미 시작된 행위가 완성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계속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하느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안에라는 게 헬라어로 엔토스인데요, 우리말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또는 이 헬라어에서는 손 안에 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복판에 너희들이 만질 수 있게,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인간의 예수님과 함께 이 사회, 이 현실에 이미 왔고 우리들이 이미 만질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 나라죠. 그럼 이미 왔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 이걸 확신하느냐, 이게 얼마나 실감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우리가 천국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위치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어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차차오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의 말씀들 중에 내가 천국이라고 그리는 이미지는 어디에 있을까? 어느 말씀이 생각나세요? 어떤 말씀 생각나세요?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을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떤 곳?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생명수는 넘쳐나고 모든 그 성은 온갖 보석으로 정말 그 아름다우고 값지고 귀한 보석으로 덮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밤도 없고 불빛도 필요 없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완벽한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고 완성을 향해 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그 이미지는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셔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그 강대국, 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약소국으로서 지정학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양 강대국들의 침략과 압제하에서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말할 수 없는, 특히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그들의 그 고통에서, 이 약소한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우리 구원해 줄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시아여야 됐어요. 그들을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줄 강한 그런 왕,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는 항상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오시니까 못 받아들인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 억눌리고 압제하에서 고통받는 이 삶을 완전히 뒤엎어줄 나라여야 돼요. 그런 강력한 나라이길 간절히 기대했어요. 특별히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건 유일한 소망은 하나였어요.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와서 이 상황을 완전히 뒤덮여주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어떤 비전, 이스라엘의 비전을 보여준 그런 그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흡사하긴 한데 또 상당히 달라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그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요점을 이렇게 봉독하는 동안에 하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우선 굉장히 멋지고 크고 웅장한 백향목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백향목 나무가 어떤 나무죠?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최상급의 나무이죠.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모든 것을 백향목 나무로 했어요. 그 아름다운 지금부터 백향목 나무를 그려보시고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백향나무 그 높은 꼭대기에서, 그 높은 곳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우뚝 솟은 산에 심때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새가,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백향나무. 자, 또 하나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 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그 모양이 얼마나 높았는지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나무의 비유를 통한 종말의 이미지예요. 예. 어떻게? 최고의 백향목이 이스라엘 높은 산,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높은 산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서 가지가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그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아가서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에 그렇게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그 백향목이 하늘에까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정말 아름답고 그 높고 대단한지
땅 끝에서 볼 수 있으리라 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주 어디에서든 가장 돋보이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각양각색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보호를 바라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 나무가 생명의 도피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의미는 단순히 뭐 새가 와서 짹짹거리고 거기에서 놀다 가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건 위대한 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예요. 그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또 역사적으로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강대국의 압제와 착취만 당했던 이 한만한 유대인들, 이들이 꿈꿔온 메시아 왕국, 이것을 이미지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우주의 중심에 우뚝 서 있어서 모든 나라가 흠모할 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던 천국의 기대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한 이미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의 중심에 정말 그렇게 우뚝 섰은 우주의 모든 땅끝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백향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뭘로 시작해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로 겨우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지금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황당한 비유죠. 황당한. 자, 겨자에 대해서는, 겨자는 이스라엘 우기인의, 지금쯤 가면 이스라엘 우기라서 이제 그 들판이 초록초록하고 아름답습니다. 거기도 그런 그 지역에,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의 평지에 들녘에 피어나는 그런 식물인데요. 노란색 겨자꽃이 만발해요. 지금쯤 가면. 딱 뭘 생각하면 되냐면 제주도의 유채꽃밭.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 정도예요. 그 갈릴리 들판에 들녘에 만발한 그런 노란 꽃이에요. 그리고 그 씨가 실제로 우리가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을 만큼 그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가장 작은 씨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이 겨자는요, 굳이 신경 안 써도 들에 자생해요. 막 들판에 널려 있어요. 네. 그런데 1년생 풀이에요. 네, 1년생 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식용으로, 약용으로도 쓰이고 거기에서 기름을 짜요. 요즘 우리 유채꽃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기름을 짜고, 그리고 남은 그 씨앗의 그 가루, 이걸 가지고 향신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머스터드. 예. 그래서 이게 다 자라도 보통 1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생육 조건이 좋으면 3m까지 자란다고는 해요. 근데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제가 1년생 초라 그랬잖아요. 2, 3월에 초록초록하고 꽃도 피다가 5월쯤 되면 이게 시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막 누렇게 말라가지고 막 가지들이 뒤엉겨가지고 막 이스라엘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요. 그 밑에서 새들이 기어들어와서 짹짹거리고 노는 거예요. 예.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에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 겨자는 사실 이렇게 굳이 누가 심지 않아도 자생해서 저절로 자라. 어디나 정말로 흔해요. 흔하고 볼품없고 나중에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그거 잡초고 제거해야 되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어디로 봐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정도예요. 그 재배 작물모도 선호하지 않아요. 가끔 밭에다 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북쪽만 약간의 평야가 있는데 그 많지도 않은 그 밭에다가 굳이 누가 그 겨자를 심겠어요. 심으면 식량을 심어야지. 생산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없는 겨자를 굳이 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이런 천박하게 취급되던 나물 따위가 나무가 된다. 이거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서민들. 그럼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 겨자씨가 어떤 건지 알고 겨자가 어느 정도 자란 줄 알고 어느 모양새인 줄 아는데 갑자기 이게 그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깃든다 그러면 이게 청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황당했겠죠. 응? 이 비유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으니까 비유를 하신 거죠. 그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천국에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키보드예요. 자,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 예. 자, 천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의 뭐 높은 곳, 우주의 중심에 하늘만큼 닿고 웅장하고 거대한 곳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왕국이 천국이라면 거긴 정말로 힘이 있고 강한 제국이죠. 그 나라는 뭐가 우선이겠어요? 힘 있고 강한 것이 우선. 힘이 지배하는 나라죠. 예? 그러면 힘이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곳은 너무 높아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 중심에 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서도 그런 천국이면 힘없는 자는 여전히 거기에서도 힘 있는 자 밑에 억눌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오랫동안 억눌린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천국을 선포해 보세요. 그 천국이 나한테 다가오겠는가? 그 천국을 이미지를 딱 그리면 저거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나는 못 가. 그건 저건 내 나라가 아니야. 아예 미리 포기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관심사는 억눌리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천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은 작은 겨자씨처럼 세상에서 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힘도 없고 눈을 씻고 봐도 정말 귀하게 여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그런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 선택받고 그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도 그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실제로 갈릴리 거기에 그냥 나사렛 목수의 거기에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정말 힘겨운 삶을 실제로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먹고 그들을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는 죄인과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예수님의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청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예수님의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천국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대단한 무엇도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천국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어요. 겨자씨는요 하나만 땅에 떨어져도 아까 그렇게 자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일대가 겨자씨 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자생력이 강한 거예요. 거의 잡초처럼. 그러니까 굳이 밭에다 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밭에 심어서 예수님의 관심과 돌봄 하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천재 널린 겨자씨하고 달라요. 왜? 예수님 밭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겨자씨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 놀라운 성장을 자체도 자성력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잡초와 같은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 군중들이 잡초에 불과한 자기들을 정말 예수님의 밭에 심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면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네.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신다.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번성케 하는 거예요. 창대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돌보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또 이걸 실현하셨어요. 세리 어부에 불과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대단히 학식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제자로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키우고 양육하셔서 이들을 파송하셨을 때 결국은 이들이 겨자씨에 불과하던 볼 것 없던 세상적으로 볼 것이 없던 이들이 결국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이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이게 확증됐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 비유의 마지막 비밀은 마침내 그래서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 자, 양적 성장이 극에 달하면 결국 질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됐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 주신 자연 현상에도 있어요. 자, 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물을 끓여요.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죠. 어느 점에 달하면 그게 뭐 비등점, 끓는 점에 달하면 더 이상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변해서 수증기가 되죠. 기체로 되죠. 액체가 기체로 되죠. 본성은 같았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화되죠. 충분히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에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겨자는 더 이상 1년생 풀이 아니에요. 1년생 풀은 어떻게 돼요? 겨우 좀 피다가 5월 되면 시들어 죽었어요. 나무가 됐다는 건 생명을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결국은 우리 믿음이 질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이 나무가 된 겨자는 나무로 된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건 아까 그냥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의미였어요? 위대한 나라. 그 전통적인 이미지가 위대한 나라. 이제는 그냥 단순한 옛날에 생각했던 겨자가 겨우 나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데 이 깃들이다는 것은 그 헬라어 의미를 보면 자기의 천막을 치다
자기의 거처를 정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깐 와서 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거처로서 완전히 자리 잡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깃들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을 날다 피곤에 지친 새들이 겨자나무에 앉아서 자기의 거처를 정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절망하고 정말 슬픔과 낙심에 빠진 영혼들이 안식처를 찾아 헤매다 결국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에서 변화된 이 나무가 보호받기를 바라는 모든 생명체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곳으로 됨으로써 이제 정말 그 나무는, 겨자씨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고 가치를 알고 소망하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줄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소망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나와는 별개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치를 알고 볼 수 있고 소망하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소리 높여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예.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쉼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백항목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그 밭에 심어주시고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봐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참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정말 진정한 안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 우리가 다시는 잃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일이 형통할 때나 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